다 같이 일어나 묵도하심으로 2020년 11월 20일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64번 감사절이 되겠습니다. 교도문 64번 감사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느덧 2020년도 추수 감사절을 맞아 저를 거룩한 주님의 날 지난 한 해 동안 이 어려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정말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주어진 환경과 내 상황을 볼 때는 정말 모든 것이 부족해지고 힘들어지고 계획했던 것들이 정말로 아버지 틀어질 때가 많았던 한 해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영적으로 아버지를 정말로 저희를 섬기며 믿음 안에 저희를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다시 주일 예배로 모일 수 있게 하신 것, 건강 주신 것,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는 모든 축복을 가져오는 귀한 열쇠라 하셨습니다. 저를 설사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절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감사할 때 부족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남은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추수감사절은 정말로 힘든 가운데 모두가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함께 감사의 교제를 나누지도 못하는 이때 다시 한번 저희를 아버지 함께 간구하오니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정가정 돌아봐 주시고 또 이 사회 또 이 나라 전 세계 영혼들을 아버지 돌아봐 주시고 모두가 지금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앞으로 회복되어 돌아오는 진정한 감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에 정말로 나라가 분열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또 어두워지고 또 혼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급증해서 곳곳마다 또 비즈니스가 아버지 하나님 문이 닫히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봉쇄령이 내려지고 모두가 정말로 통제받고 고통받는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저희를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더 영적으로 기도하고 교제하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이 펼치실 그 구속의 사업, 구속의 계획을 깨닫고 이 상황에 저희를 휩쓸려 가거나 저희를 무너지거나 주저앉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정들 더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가정마다 감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저를 진정한 감사의 예배가 될 때 잃어버린 모든 축복이 회복되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거룩한 오늘 하루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영육간 강건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더 크게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당회부터 우리 어린 주일학교 어린아이에게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 일일이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일일이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일일이 그들을 만나 주시어서 죄를 이 세상 죄악, 유혹, 모든 어둠의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신령한 방패가 되어 주시고 신령한 불성곽이 되어서 우리 모든 영혼들의 그 가정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이 메시지가 우리 영혼들의 마음을 울려서 모든 불평과 어둠과 상처의 마음을 감사 충만의 마음으로 바꾸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양식 골로새서 3장 15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감사로 한 해를 마감하자라는 제목으로 2020년 추수 감사 주일 예배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한 해의 결산을 하는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마지막 절기인 수장절, 이 초막절에 해당하는 날이죠. 그래서 이 날은 바로 한 해 동안 거둔 모든 열매, 모든 곡식들에 대해 총체적으로 감사하는 민족 최고의 감사절기입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맺었던 영적 열매, 육적 열매 다 모아다가 아버지 하나님과 최종 결산을 하는 날이에요. 특별히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마지막 절기임과 동시에 구속사의 맨 마지막 때 온 열방이 지켜야 할 절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때는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열국이 다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가랴 14장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이 땅에 그 어떤 민족이든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재앙을 받는데요. 또한 스가랴 14장 20절 말씀 보시면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그랬어요. 바로 온 열방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때에는 말 목에 달린 이 방울까지도 다 성결해진대요. 다시 말해 마지막 때 일어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종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마지막 때 온 인류에게 임할 최후 심판과 구원의 그림자적 절기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매해 연말에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내 전 인생의 믿음을 총결산하는 최후의 순간을 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교회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 절기를 통해서 마지막 순간 온 열방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영적 추수감사절 초막절을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지막 최종 결산의 순간, 마지막 초막절의 그 순간에 바쳐야 될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감사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 물질이 많든 물질이 적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든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든 간에 늘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마지막 때 일어날 영적 초막절, 영적 수장절을 통해 참 알곡들이 되어서 하늘나라 천국 곳간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감사하신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 최종 열매, 우리가 맺어야 될 감사의 열매를 맺는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신약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은 총 4번의 경우에 있어서 감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언제 감사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부족함 속에서 오히려 감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죠.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보시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랬어요. 축복하셨다는 단어인데 공동 번역으로 보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빈 들판에 남자만 5천 명이에요. 또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2만 명가량이 돼요. 그런데 양식은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결핍된 상황에서 주님이 감사하셨다. 또한 칠병이어의 사건이 있죠. 마태복음 15장 36절 말씀 보시면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랬어요. 이때는 남자만 4천 명이 굶주려 있었어요. 이때에도 적은 양식 7병2어를 가지고 감사하셨다. 넉넉하고 풍족하고 모자람이 없는 가운데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기 힘든 감사, 하지만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무엇입니까? 현재 내 물질이 부족하고 내 건강이 부족하고 내 가정, 내 자녀, 내 직장, 학교 모든 형편과 상황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늘 나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미리 감사하는 감사가 진짜 감사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감사를 늘 고백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보시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죠. 틈만 나면 감사하라 바울이 외쳤어요. 사도 바울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삶이 좋아졌습니까? 감사할 환경이 되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좋은 가문, 좋은 학벌, 유대인임과 동시에 로마 시민권자로 그때도 잘 살았어요. 그때도 부귀영화 누렸어요. 오히려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죽음의 위기까지 몇 번이나 맞이하고 수많은 고통과 환난을 예수님 때문에 당했던 자가 바울이에요. 그런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야, 감사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다 그랬어요.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반드시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바울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 7병이어 그 절대 부족의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셨던 그 예수님의 감사를 바울이 본받아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진정한 행복자입니까? 아무리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모든 이 땅의 것을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늘
불평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비록 나 있을 것이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현재 나에게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과거 믿음의 선진들 보세요. 그 시대에 무슨 텔레비전이 있습니까? 무슨 세탁기가 있어요? 무슨 전기밥솥이 있고 핸드폰이 있고 자동차가 있습니까? 어디를 갈 때 그 먼 거리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그냥 걸어 다녔어요. 그리고도 그들은 늘 감사했습니다. 늘 기뻐했어요. 늘 긍정적이고 소망적이었어요.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들이 못 누렸던 첨단 과학 기술, 이 땅의 풍요를 지금 다 누리며 살고 있죠. 여러분, TV 집에 리모컨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멀리서 리모컨 하나 딱 누르면 TV에서 내가 보고 싶은 채널 다 볼 수 있잖아요. 음악 듣고 싶으면 요새는 무선 이어폰 딱 끼고 어디서나 핸드폰을 통해서 음악 듣잖아요. 또 요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주로 외치는 게 뭡니까? 알렉사, 그죠? 알렉사. 기계를 향해서 알렉사 외치면 그 기계가 날씨가 어떤지, 음식 요리법이 어떤지 다 알려주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불평하잖아요. 그런데도 짜증내잖아요. 그런데도 뭐가 없다고 계속 마음 졸이며 살잖아요. 정말 우리는 감사가 없습니다. (2020년) 결산의 절기,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없는 것 가지고 계속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어두워지지 마시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오병이어, 작은 그 칠병이어를 높이 쳐들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시는 가운데 마침내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 7강주리가 남는 큰 기적을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실패 속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다른 지역보다 권능을 더 많이 행하셨어요. 더 많은 기사이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는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을 향해 지금 심판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못할 것이 없으신 전능자시죠. 그러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성과 노력을 다 그 지역에 쏟아 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역의 실패의 절정을 맛보신 것이죠. 그런데 이 순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좌절하지 않으셨어요. 이 실패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실패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다음 구절인 마태복음 11장 25절이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그랬어요. 결국 감사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슬기 있는 자들 누구를 말합니까? 앞서 언급했던 그 고라신, 그 벳세다, 그 가버나움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보다 더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교만했던 자들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 보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을 보고 감사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 아이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실제 나이가 어린 그 아이들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당장은 어려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지만 자라면, 성장하면 예수님의 그 사역을 믿고 맡길 수 있었던 그 존재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어린 아이들이에요. 다시 말해 이 당시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 자신을 쫓고 있는 그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기사이적을 베풀어도 마음이 강팍해져서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 자들을 보고 낙심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아직 어리지만 영적으로 아직 아이이지만 나중에 큰 사역을 감당할 그 제자들을 보시고 감사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열심히 말씀 전하고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아요. 또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이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직장이 문을 닫아요. 내 사업체가 점점 기울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국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갔어. 내가 원하는 직장을 얻지 못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다 실패한 것 같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에 내 가정, 내 학교, 내 직장, 내 자녀, 또 우리 교회를 일으켜줄 신령한 어린 새싹들, 마침내 놀라운 열매를 가져다줄 그 가능성의 씨앗들이 내 안에, 내 주변에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여러 가지 천국에 관한 비유 가운데 겨자씨 한 알로 비유한 장면이 있죠. 천국이 겨자씨 한 알 같대요. 이 비유는 참 희한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큰 씨앗이 아니에요. 좁쌀같이 아주 작은 씨앗이 겨자씨.
온 우주 만물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그 천국을 왜 하필 이 땅의 가장 작은 좁쌀 같은 겨자씨로 비유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나오죠.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현재 천국을 향해 내딛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처음에는 작은 겨자씨 하나 같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걷고 아무리 뛰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씨앗도 보이지 않아요. 실패한 것 같아. 내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하지만 결국 끝까지 믿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다 보면 나중에는 모든 생명체를 뿜는 거대한 천국 신앙으로 내 위치가 어느새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품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그 거대한 큰 나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공간도 작죠. 사람들 수도 많지 않습니다. 정말 겨자씨 같아요. 세상에서 보면 이 교회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작아요. 게다가 코로나까지 겹쳤어요. 하지만 머지않아 우리 교회는 모든 생명체를 품는 큰 나무로 성장해 있다는 것, 수많은 영혼들을 다 품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생명의 나무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정말 보잘것없어요. 한숨만 나와요. 겨자씨예요. 하지만 겨자씨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붙잡으면 반드시 내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다 자라서 큰 나무들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감사할 때 실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2020년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그동안 이 땅을 살면서 그 어떤 실패를 맛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그 속에서 성공의 가능성, 성공의 씨앗을 바라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 죽음의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보시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당시 나사로는 죽은 지 무려 나흘이나 되었어요. 시체가 썩어서 썩는 냄새가 진동할 지경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회생
불가능해 보이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사로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이 죽은 나사로와 같이 회생 불가능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시체처럼 푹 썩어서 문드러진 그 고질적인 삶의 문제들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내 주변에 수없이 쌓여가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한숨만 나오고 속이 썩어 들어가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늘 아버지께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듯 우리의 죽은 상황, 우리의 죽은 소망들이 모두 되살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심지어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랬어요. 잔을 가지사 감사하셨다 그랬죠. 이게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예수님이 모든 백성들에게 추앙받았던 그때입니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이에요.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내일이면, 몇 시간 후면 자신의 온몸이 발가벗기고 십자가에 처참히 달려 죽을 것을 이미 알고 계신데, 예수님은 이 상황 가운데 슬퍼하지 않으셨어요. 무서워하지 않으셨어요. 비통해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자들 앞에서 감사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감사, 최고의 감사는 바로 나의 죽음 앞에서도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생각도 못 해봤잖아요. 죽는 마당의 감사다, 죽음 앞에서의 감사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지막 감사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죽고 내 생명이 끊어지는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죽는 순간 내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시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어요. 내 속에 내가 계속 살아있으면 좋을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 자아가, 내 자신이 계속 살아있으면 결국 그 사람은 영원한 죽음, 지옥불로 들어가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속에 살아계셔야 영원한 세계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죠. 나를 죽이세요. 내 욕심 죽이고 내 자존심 죽이고 말씀의 뜻 앞에서 내 감정도 죽이세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지 못해요.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말 하기 힘들지만 내 자존심, 감정 다 죽이면 그때 내 속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래야 그 생명으로 천국 들어가고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 뭐라고 말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 각자 다 아무개 각자의 이름이, 각자의 사람이 자기 속에 그저 있으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가요. 다 이름은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지만 내가 죽고 내가 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 때, 즉 이름과 상관없이 다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그 사람들이 다 천국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내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내 처지와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존재다, 이 하나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진정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살펴본 예수님의 이 네 가지 감사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기쁘고 즐거운 상황, 모든 것이 채워진 만족스러운 상황에서 감사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같이 힘들고 괴롭고 부족한 상황 속에서, 심지어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감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눈에 보이는 풍족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에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은사들에 감사할 때 비로소 눈에 보이는 감사의 제목들도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감사 메시지의 핵심이 되는 마지막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이에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학교, 직장, 사업체, 환경들, 이런 것들로만 감사하면 그 감사는 곧 끊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방금 읽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기 때문이. 잠깐 있다 없어져요. 물질도 천년 만년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은데 또 없어져요. 학교, 직장, 모든 내 환경의 일들이 없어졌다 채워졌다 합니다. 이제부터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들로 다시 감사를 출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2020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감사의 제목들을 다 바꾸세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로. 여태까지 나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감사해 보세요. 나에게 역사하신 성령님께 감사해 보세요.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 보세요.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과 자비에 감사해 보세요. 이것들은 영원하잖아요. 말씀, 성령, 은혜 영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감사도 안 끊어져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 영원한 감사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올 2020년 한 해는 누가 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대재앙 때문에 보이는 것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올해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감사하기가 정말로 힘든 상황인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2020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번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어렵고 부족하고 모자란 환경 가운데 맞이하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가지고만 감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감사의 제목들 순간 다 걷어가시고 그 가운데서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들에 감사하고 주목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그동안 내가 부어준 물질 가지고만 감사했잖아. 내가 너에게 준 자녀 가지고만, 가정 가지고만, 직장 가지고만, 건강 가지고만 감사했잖아. 그거 다 걷어가시고 야, 보이지 않는 것들 있지. 내가 준 말씀, 내가 준 은혜, 내가 준 성령,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준 수많은 그 보이지 않는 은사들,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한번 간절히 감사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유례없는 역대 최고의 추수 감사절을 맞이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또 이번 주 목요일은 미국의 최대 명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번 한 주만큼은 눈에 보이는 것들 대신에 한 해 동안 부어주신, 내 평생에 부어주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말씀, 은혜, 성령, 자비, 하나님의 아가페 그 사랑들을 다 셈하시고 이것들에 집중적으로 감사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감사가 영원한 감사, 끊어지지 않는 감사로 바뀌어지는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하며 드립니다. 2020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정말 역대 최악의 상황,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맞이한 추수감사절이지만 보이는 것들은 부족하고 더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더 넘치는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부어주신 물질에 감사해 받지 보이지 않는 말씀, 은혜, 긍휼, 지켜주심의 은혜, 아가페 사랑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왔습니까? 그것들에 감사하지 못한 것 회개케 하여 주시고 비록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가치들은 부족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거룩한 것들 풍성히 채워주심에 감사하는 올해 추수 감사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도 영원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반드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 보여지는 코로나 사태, 보이는 환경에 내 자신을 올가매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은사를 꾸준히 채워주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고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 감사가 충만한 아버지 기뻐하시는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모시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찬송 30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출수합시다. 출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심이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출수합시다.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출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출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참고 드리는 주가 베풀잔치 자리 하며 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출수합시다. 아멘. 봉헌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를 오늘 2020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각 가정 성전 삼아 넘치는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이 땅에 보이는 것들로만 가지고 감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귀한 것, 더 고귀한 가치들을 가지고 감사하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영육간 열매와 은총과 사랑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 바치오니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정말 올해
모든 결산에 있어 진정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들이 남은 한 달 동안도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touch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heal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turning lives around.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end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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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오늘도 우리 EM 우리 귀한 학생들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찬양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큰 축복을 더 많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0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또 이번 주 목요일은 추수감사절이죠. 우리가 한 해 동안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반드시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이렇게 건강 상하지 않고 또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여기까지 온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온 가족 함께 모여서 오랫동안 우리에게 주신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들에 더 집중하고 더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는 축복의 한 주를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6장 찬송 후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오늘도 하나님께 11주 예물 또 추수감사 귀한 감사 예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바친 귀한 헌물들이 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정말로 최상의 것으로 바친 예물 흠양해 주시고 올 한 해 동안 정말로 혹여나 물질로 인해 고통받은 성도들이 있거든 정말 올해가 가기 전에 담 없는 넘치는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대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보이는 것들에 감사하기 이전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들에 더 크게 감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냥 가정과 직장, 학교,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